빗속에서도 여러분들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중에 아껴 드셨다가 다음에 모시고 오려고 그러시죠? 그렇구나. 근데 아끼다가 뭐 돼요? 아이고, 알기는 잘 알아. 알기는 뚫어지게 한다고 누가 그러던데. 예, 그래요. 잘 아끼셨다가 또 계속 전도하셔서 잘 익혀서 그래서 데려오시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심은 게 헛되지 않더라고요. 기도로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한꺼번에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의 베스트들 속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존재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나며 살고 만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만남은 지속됩니다. 제일 먼저 누구와 만나요?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누구와 만나요? 요즘에 하나인 아이들도 있지만 형제들과 만나요. 친구와 만나요. 학교에 가면 스승을 만납니다. 그리고 혼기가 차면 또 누구를 만나요?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은 중요하기 때문에 가수들도 만남을 노래하고 또 많은 시인들도 만남에 대해서 시를 지어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못된 만남은 한 인생만이 아니라 한 가정, 아니면 한 가정만이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불행을 가져오는 잘못된 만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엔 잘못된 만남 때문에 그 인생이 비참하게 깨어지고 일그러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수년 전에 정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전대미문 살인 범죄 집단 지순파의 사건을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잔혹한지 사람을 죽여서 사람 고기까지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순파 가운데 두목이었던, 두목이라고 써있죠, 김기환, 이 두목이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어렵게 자라는데 한 초등학교 교사와의 만남부터 잘못된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준비물을 가져오라 그러면 한 번도 준비물을 가져간 적이 없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런 적 한 번도 없나요? 저도 있어요. 준비물을 가지고 가지 못해서 1시간 내내 벌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김기환도 준비물을 한 번도 가지고 가지 못해서 그때마다 야단 맞고 벌을 받고 이런 일을 항상 그렇게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하루 미술 시간에 여전히 미술 준비물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김기환이에게, 야 이놈아, 다음에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그러면서 폭언을 퍼부으며 야단을 치며 벌을 1시간 내내 세운 거예요. 훔쳐서라도 가져와. 어린 김기환의 마음속에 이 말이 비수처럼 박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훔쳐서라도 가져가야 혼나지 않는구나. 이때부터 훔치고 빼앗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아이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 모두가 다 사형받았거든요. 그런데 사형받기 직전에 그가 최후의 말 한마디를 남기라고 했을 때에 이 김기환이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그때 그 초등학교 교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기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최후의 진술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잘못된 만남, 그 한 번의 잘못된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가족은 물론이고 그 지순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잘못된 만남이 이렇게 인생을 망치고 불행하게 이끌어 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만남이 있어요. 축복된 만남도 있습니다. 이 만남을 하면 모두가 다 행복해져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다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예화로 많이 들으셨던 분이 기억날 거예요. 삼중고의 고난, 장애를 겪었던 분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장애를 겪고 작가요, 교육자요, 인권운동가요, 반전주의자요, 이런 삼중의 장애를 겪고 있는 분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나중에 이분이 한 사람의 스승을 잘 만남으로 그 인생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만난 선생님이 누구냐면 그 가정교사였던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앤 선생님은 이 헬렌 켈러가 뭔다고 그래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듣지 못한 또 뭘 못해요? 말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 헬렌 켈러가 19개월이 되었을 때 태어나서 심한 열병을 앓았답니다. 열병을 앓고 났는데 아이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장애를 겪고 있었던 사람인데, 정말 이런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로서 그 헬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과정은 정말 눈물겨운 그런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아주 매우 거칠었고 통제를 못하는 아이였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막 모든 화가 나면 발길질하고 비명을 지르고 뒹굴고 누구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감당을 못합니다. 거기다가 때로 행복하다 싶으면 아무리 말려도 통제가 될 정도로 깔깔거리며 웃는, 이게 막 반복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아이를 다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헬렌 켈러의 가정에 가정교사를 구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헬렌 켈러의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교사가 되어서 이 아이를 가르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애는 점자와 촉수화라고 그래요. 촉수화는 뭐냐면 손수자, 손으로 만져서 촉감을 통해서 나중에 이 목을 만지고 이 울리는 성대를 만지고 입술을 만지게 해서 말을 배우게 만들어요. 나중에 말은 합니다. 대단한 노력이죠. 굉장한 노력이죠. 그래서 워터를 가르치려면 수도가로 데리고 가서 놀면서, 물을 가지고 놀면서 이게 물이다, 그럼 물을 뒤집어 쓰면서 놀면서 손바닥에 물을 찍어서 워터라고 써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그 단어를 외울 때까지 반복해서 써서 단어 하나를 외우게 하고, 그리고 목을 만지게 하고 선생님의 입술을 만지게 하고 워터라고 하면서 발음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씩을 가르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래도 인내하며 노력으로 사랑으로 반복해서 가르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말을 배우게 되고, 이 솔로몬 선생님의 노력으로 헬렌 켈러는 결국 정상인도 들어가기 어려운 하버드 대학의 부속 여자 대학교였던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으로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세계 최초로 맹인으로서 학사학위를 받고 최초로 석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는 놀라운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나중에 5개 국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제 하나의 장애는 이제 고쳐서 듣진 못하지만 사람의 입술을 보고서 말을 알아듣고 말하게 되는, 입술도 못 보지, 눈은 못 떠졌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놀랍도록 정말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만남 한 분 만남이 이렇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헬렌 켈러를 위대한 사람으로 양육했던 이 앤 설리반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알려진 게 없어서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앤 선생님의 어린 시절도 굉장히 불행했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연이어서 동생마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어린 소녀 앤의 마음에 연이은 고통,
아버지가 완전히 알코올 중독으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 이런 시련 때문에 결국 이 애는 정신적인 질병,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려서 결국 보스턴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갇히는데, 이 얼마나 이 아이도 심하게 정신병이 심한지 고함을 지르고 사람이 다가가면 달려들고 공격해오고, 누구도 이거를 잘 키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서조차도. 그래서 아버지도 포기합니다. 의사들도 포기합니다. 이 아이는 누구도 고칠 수 없다. 평생 정신병원에서 갇혀서 지내야 돼서 독방에 감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만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병원에 아주 나이가 많은 간호사 한 분이 계셨는데,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그 아이를 자기가 맡아서 한번 책임지고 좀 돌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간호사 로라는 계속해서 난폭한 애를 돌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늘 그를 만나서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주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나도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나도 너를 사랑해. 매일같이 거부하고 반항하고 때리고 이런 아이에게 끊임없이 이 말을 들려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정도 지났더니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이 애의 마음이 열려서 최초로 6개월 만에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초로 What? God loves me?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No, nobody loves me. No, 아니야.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처음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로라 선생님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6개월 만에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의 마음이 열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기뻤고, 계속해서 애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신단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녀는 애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연약함에서 각종 질병에서 문제 속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치유된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복음을 전해 듣고 사랑을 전해 받은 애는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니 어떻게 돼요? 애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에게 있었던 모든 난폭한 정신병이 완전히 치료받고 2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평생 독방에서 살아야만 됐던 그 인생을 누가 바꿔요? 간호사, 나이 많은 간호사, 사랑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로라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변화받고 정상인이 되어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어났던 애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준 로라 선생님을 많이 따르고 감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로라 선생님 만나게 하신 만남에 감사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나도 로라 선생님처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평생의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 구할 때 신문 구인 광고를 보게 되는데, 미국 남부에 있는 어느 마을에 한 가정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데, 그 집에서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신문 광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광고를 보는 순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만나라고 보내시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아이구나. 그리고는 남부로 찾아가서 그 아이가 있는 그 집에 가정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 로라 선생님의 받은 사랑,
예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헬렌 켈러에게 그렇게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박사학위까지 받고 5개국에 능통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유명한 헬렌 켈러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잘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믿음이 있는 믿음의 선생님을 잘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앤 설리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호사 로라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앤 설리반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남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결국 헬렌 켈러가 스승이었던 앤 설리번의 스승이었던 로라,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주 안에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었다, 이것입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나야 할 가장 위대한 만남이 있어요. 그 위대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만나야 가장 위대한 만남이 될까요? 가장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형제를 만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구 잘 만나면 친구 따라 어디도 가요? 교회도 올 수 있어 구원도 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런 만남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만남, 가장 축복된 만남, 가장 위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일까요? 물어보나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에요. 그분이 누구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시고 나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만남들이 비록 부족하고 형제 부모를 잘못 만나고 잘못된 친구 만나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왼수 같은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 모든 불행했던 과거를 역전시켜 주셔요. 아멘.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큰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영상이라 새로운 영상, 화질이 좋은 영상을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가수 태진아 씨의 간증 영상을 한번 좀 보고 이분이 만난 예수님 때문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작곡한 노래 동반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가고난 팔자지만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 동반자 노래를
작곡을 할 때 원래 가사가 1절은 주님, 2절은 하느님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곡이었었는데 우리 이제 사회 노래로다가 가사를 바꿔갖고 불렀습니다. 저는 느낌이 항상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과 주님을 청하면서 불렀던 제 마음의 노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큰 사랑 주셨고 사랑받아서 동반자 이 노래로 19주 동안 1등을 했었습니다. 제 노래 쪽에서 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로 제가 가수왕 됐었습니다만은 사랑은 아무나 하나도 12주에서 1등이 끝났었는데 동반자는 19주까지 갔었습니다. 원래 더 갈 수 있었는데 더 이상의 만들 수 있는 트로피가 없다고 방송을 해서 저 혼자 계속하면 성대관이 뭐 먹고 사냐고. 사실은 저보다 먼저 성대관 씨 교회 다녔어요. 저는 미국에서 1981년도에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더 늦게 주님 만났는데도 저는 주님을 열심히 사랑했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사랑을 받았고 성대관 씨는 대충 다녔어요. 그래갖고 사랑을 못 받았어. 제가 음반 만든 중에 가장 많이 팔린 게 옥경입니다. 그때 170만 장 팔렸으니까 그걸 왜 그렇게 터졌냐 하면 저는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터뜨려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옥경이가 170만 장이 나게 만드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 사실 교회 나가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진짜 할 일 없이 볼 일 없이 시간 많은 사람들 시간 없애고 다닌다 그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하고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서 1981년도 우드사이드라는 그 장로교회 다녔었는데 교회 간다고 내가 맨날 저희 집사람하고 장모님한테 소리도 지르고 돈 벌어다 주니까 할 일 없이 교회 가서 헛된 짓 하고 다닌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날 여름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싸우고 계속 별로 안 좋게 계속 살다가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그날도 저녁에 술을 잔뜩 먹고 제가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장모님하고 집사람이 성경책하고 찬송을 이렇게 딱 들고 또 교회를 또 가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소리를 냅다 질렀을 텐데 그날은 그렇게 이쁘게 보였었어요. 교회 가는 모습이. 야, 그렇게 나하고 싸우는데도 소리를 지르는데도 교회에서 뭘 주냐?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좋은가? 나도 한번 가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가면 술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가서 양치질을 한 5-6번을 양치질을 하고 그러고 옷을 깨끗하게 양복으로 갈아입고 교회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아있는데 막 예배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주말에 또 주말 교회를 가도 맨 앞에는 못 앉았어요. 맨 뒤에 앉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장모님은 앞자리 쪽으로 앉는데 그 옆에 못 앉고 저 뒤에 앉아갖고 듣는데 찬송 부르면 이제 하나씩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배운 찬송이 337장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엔 날 부르소서. 중요한 건 성대관 씨하고 태진아는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현철이하고 서른도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아파요. 특히 현철이 왜 아픈 줄 알아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워. 그렇게 맨날 아프지. 저녁 때만 되면 12시 새벽 1시까지 술 먹다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배는 띵 나와가지고 그게 맨날 아파. 혈압이 있어, 당뇨 있어. 그런데 송대관 태진아는 밤늦게까지 술 안 먹잖아요. 저는 뭐 술도 잘 안 먹고 담배는 끊었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가수로서도 출세하지도 못했었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미국 돈 벌겠다고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 가갖고 만난 게 하나님이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여튼 일이 거짓말같이 잘 풀렸어요. 한국에 나와갖고 또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나와서 노래 녹음해놓고 한 게, 그 다음에 89년도에 오케이가 대박 터져서 MBC, KBS에서 지금까지 계속 매년 상을 탔잖아요. 10대 가수 20번 하고 가수왕 4번 하고, 뭐 1등 트로피는 대한민국 가수 중에 제가 트로피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텔레비 봐서 아시죠? 저희 집안에 텔레비가 한 200개 가까이 있어요. 그게 다 1등 상 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을 하나하나 탈 때마다 트로피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일본 가가지고요, 제 나이가 이제 올해로 58살입니다. 58살. 지금 제 나이가. 근데 48가치밖에 안 보이죠? 아, 진짜. 몸이 봐요. 얼마나 날씬해. 근데 제 나이에 작년에 일본에 무조건 일본말을 뭐 할 줄 알아요? 뭘 알아요? 근데 일본에 도전장 내갖고 일본에 가서 도전해가지고 일본서 가자마자 2달 만에 제가 기록을 한 5개 세웠거든요. 일본에서 작년에. 최단시일 1위, 최장기간 1위, 제 노래가. 최단시일 수상, 작년에 상 탔잖아요. 일본서요.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노래방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로 보면 노래방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가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10위권 안에 제가 8등 했고, 그 다음에 최연장자,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신인 가수 그래갖고 기록을 5개를 세웠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기적이 일어났다 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루에도 그냥 쉼 없이 맨날 기도했어요. 저는 제 차에 보면, 제가 차가 3대가 있는데 버스 같은 차가 하나 있고 또 그냥 승용차가 2대 있어요. 차마다 제가 앉아있는 자리 딱 옆에 보면 찬송가하고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제 침대 머리맡에 보면 찬송가 책이 또 있어요. 성경이.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옆에 또 있어요. 제 주위에 항상 근거리에 제가 이렇게 쉬는 시간이든 뭐든 있으면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접했을 때 얼마만큼 정말 애기같이, 물론 여러분들이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수없이 교회 많이 다니셨고 뭐 수없이 다 잘 아시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냥 성경책 잡고 찬송 부르고 찬송가 붙잡고 찬송 부르고 성경 찍고 성경 읽으면서,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어린아이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제 아들 이루가 4살, 5살 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날 만들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태진아를 만들었고 태진아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혹여라도 오늘
처음 태진아 온다니까 예, 여기까지만 교회 안 볼까요? 다녔는데 태진아는 얼굴 보라. 예, 영상 잘 보셨죠? 지금 간증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1980년대에 가수로서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임하게 되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번 돈 좀 벌어보자. 그래서 갔습니다만 미국 건너가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심지어는 쓰레기통에 뒤져서 빵을 먹을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어려움당했는데 정말 장모님과 아내를 통해서 극적으로 변화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기 시작을 하고 미국 가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그 막혔던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동반자가 원래는 복음성가처럼 자기가 작곡했는데 작사를 주님, 하나님 이렇게 작사되었는데 이제 세상에 내놓으려니까 사람들이 당신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정도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삶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 없었을 때는 자기는 별 볼 일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자기는 가수로서 최고의 성공, 가장 많이 상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가수 중에서. 그리고 지금 아까 58세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70세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활동해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도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루 정말 이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톱 가수로서 활동하며 건강의 복을 받고 참된 기쁨 평안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전 세계 다니면서 찬송을 좀 부르면서 간증하고 싶다. 이런 간증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우리의 만남이 비록 부족하고 열악하고 안 됐고 좋은 부모, 친구, 스승, 부부와의 만남에서 아쉬웠던 걸 좀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채우시더라. 역전드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하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부모 만나고 친구 만나고 스승 배우자의 만남도 중요한데 가장 귀한 만남, 가장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사람과의 만남이 아쉽고 부족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역전된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좀 준비해 주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찬양에 역전드리는 한번 찬양을 함께 좀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이사야 5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 좀 띄워주실까요? 자,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하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나와서 등록해서 재송성결교회 한 가족이 되는 일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갖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며 마음의 기쁨과 평안 또 영과 혼과 몸의 건강 자녀들 천대까지 복 주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먼저 역전드리라 찬양을 불러주시고 또 이어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